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기에 매년 우리는 이때만 되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감정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나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해 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나보는 그런 경험이 믿음의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런 경험을 못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삶에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로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5,000원을 버는 것에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활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신앙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마치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멋진 열매가 맺혔음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자꾸 경험해 보는 작업입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의 삶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이요, 주님 나심의 이야기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혹은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이 시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발견해 보는, 그게 성탄에 우리가 만나봐야 하고 들어봐야 하는 메시지 아닐까? 오늘 첫 번째, 성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거 한번 1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신비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책 한 권을 소개했길래 그 책을 구했습니다. 제목은 무질서에서 만든 질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는 천재였답니다. 그래서 천재상을 몇 번이나 받은 탁월한 의학자이며 학자, 과학자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 생명의 기원.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러십시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 그러십시다. 이 나무는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왔나요? 씨앗에서 왔겠죠. 자, 그렇다면 씨앗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어디서 왔죠? 제일 처음 씨앗은 어디서 왔냐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무 씨앗도 줄 수 있고 저 식물 씨앗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처음에는 씨앗이 어디서 왔냐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나무는 씨앗으로부터 성장하고 태양을 향하여 뻗어간다. 우리는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 과정을 잘 지켜보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맞지 않나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있어요. 씨앗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기나긴 과정이 37억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왜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만 하면 믿을 수 없네, 그러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기원이나 그래서 우주의 기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을 넘어서 있는 세계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학이 뭐냐면요, 과학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그 물리학을 넘어서 있는 세계에 대한 얘기가 생명의 얘기다. 생명의 얘기. 그러는 이 사람이 자기는 10의 22승계의 별에 모두 다 생명체가 있다고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그랬어요. 전 읽은 그대로 쓴 겁니다. 10의 22승계의 별에 생명체가 있다고 뭐고요?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었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과학적인 이야기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습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애를 낳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믿음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시작. 다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물리학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어떠세요?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기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인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예전의 과학의 이론은 없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을 품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한 채 아기를 가져?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가 만들어진 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370억 년 전에 빅뱅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거부하려고 그러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처음부터 믿음의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 이것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능한 이야기야.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쭉 걸어간다는 것은, 그래, 내 삶에 내가 다 판단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일, 그것을 성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야기, 거룩한 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렇지, 내 영역만으로 내 인생 전부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영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말이죠. 오늘 성경 2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왜 우리가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느냐 하면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를 뺀 채 생각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holiday seasons라고요. holiday, 연휴가 끼어 있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 없이는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받는, 그게 성탄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1년 365는 전부 다 성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눈을 돌리는데 그 예수와 내 죄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새 이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는 이 일을 제쳐두고 나머지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 예수인데,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지금 비난의 화살을 쏠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해결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권력을 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관심 갖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올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게 교회지. 이것저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이게 성탄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이 작업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다른 공동체에는 이런 공동체일 수 없잖아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사가 어딨냐고요. 자기 죄를 숨기면 숨겼지 누가 내놓냐고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 받는 이야기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된다고 말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을 요즘 시대는 자꾸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나도 신, 너도 신, 너도 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공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요. 우리는 남을 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씻음 받는 그 일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 성탄에 들어야 하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성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거든요. 함께 있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고요. 아내가 남편이 영원히 같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버릴 수 있어요. 부모가 말도 못하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자식도 죽일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같이 있는 듯 해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실 텐데, 그 예수가 나실 텐데,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될 거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사복음 속에 가장 길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알려주고 난 다음 예수님의 나시는 이야기, 그 처음과 복음서 마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요, 주제가 같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아니고 아직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그 2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 하면 내가 너네들과 함께 있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떠날 수 있어도, 아닌 것처럼 말하자면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분께 그분만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이야기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에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잘 맛볼 수 있는 이번 성탄 시즌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